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14장 11절인데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한 절인데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1월 30일 기준으로요,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라는 게 발생했어요. 2명 감염됐는데요. 2명 갖고 뭘 놀랄 것도 없죠. 근데 이게 니파 바이러스가 1998년도에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발병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치명률이 높아요. 그래서 약 40%에서 75%까지 돼요. 그래서 이거 걸리면 많게는 4명 중에 3명은 죽는 이런 질병인데, 그래도 재생산 지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걸려서 다른 사람 감염시킬 수 있는 이 수가 0.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채 감염을 못 주는 상황인데, 근데 코로나는 한 명이 2.5명에게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보다 현저히 낮지만 그래도 온 세계가 이 니파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한 게 뭐냐면 백신이 없어요. 코로나는 백신이 있었잖아요.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설이 중국에는 춘절이거든요. 춘절에는 중국 사람들 엄청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전 세계가 특별히 그 공항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을 심겨주려고 이런 얘기는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공기로 전파되거나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비말로 전파됩니다. 공기로 이렇게 전파되는 게 보면 홍역도 있고 수도도 있고 결핵도 있고 인플루엔자도 있고 그러는데, 면역력이 약할 때 감염되는 사례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10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번 하셨다고요? 10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길,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계속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고요, 마라의 쓴물을요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정말 끊임없이 그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신앙으로 반응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애굽의 10번의 재앙, 광야에서 시도 때도 없이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출애굽기 17장 볼까요?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꾸만 그 기적을 맛볼 때는 할렐루야 하면 했다가 어려움 당하면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대요. 거부합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대요. 모세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민수기 14장 3절 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없어요? 네? 3절 1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멘. 야, 하나님 못 믿겠대요. 모세도 못 믿겠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대신 다른 사람 세워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장대한 사람들, 견고한 성읍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더 커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마음이 흐려지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시작은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살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딱 한 가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중요한 얘기합니다. 두려운 생각을 말로 내뱉습니다. 두려운 생각을 말로 내뱉었어요. 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마음을 말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어서 공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말로 내뱉잖아요. 뱉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 10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200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앙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전혀 나의 예상 밖의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 오 정말 우리 목자는 좋은 목자야, 그러겠죠. 그러나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맨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왜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기적이 없어도 내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이 있어요. 우리도 코로나 이때 백신 맞았잖아. 화이자, 모더나 막 맞았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염려, 걱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듯이 우리의 면역력,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결정 나버린 현실이에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결정된 현실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니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누구에게? 해당장 야이로에게요. 한번 마가복음 5장 볼까요? 35절로 3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아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나오겠어요? 지금 결정된 현실이 뭐예요? 딸이 죽은 거잖아요. 이건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아니 죽기 직전이라면 괜찮은데 이미 이런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바꿀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바꿀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끝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내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주님이 포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놔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붙들고 있잖아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요, 반복되는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퍼뜨렸던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더 걸으면서 모두 죽게 만드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던 두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로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광야. 주님만이 내 구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태어나서 눈 떠봤더니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고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은 다른 누구의 비교군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세대였어요. 그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능력에 기대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현실에 큰 벽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벽이 있는데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 혼자서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도 키도 조그마한 애가 야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윗 뒤에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이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서 믿음의 면역력을 키웁시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와도 거기에 감염되지 않고 능히 이겨버리는 하나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